각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면서 오늘도 온라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준비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기도송, 임예송으로 예배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는 달라도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더하시는 사랑하심과 주 예수님의 은혜로 함께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임재하심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5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 70장입니다. 피난
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을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과 자비로 받아주소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소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집중력을 주사 성령에 감동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더욱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소서. 개인의 경건 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처한 상황에서 말씀을 붙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가 있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수록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산이 종식되어 국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게 하시고 악화되는 경제 지표들의 회복을 구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미래가 있는 나라로 이끌게 하소서. 대구 경북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지역민들이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지역에 만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위로하심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소서.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주시고 생활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소서. 위축된 경제 활동이 살아나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보아 두려움과 염려가 거치고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미혹의 영들이 무너지게 하소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거짓과 비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신천지의 거짓 세력이 깨지고 물러가게 하옵소서.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감염병에 붙잡힌 이들을 치유하시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의료진들을 보호하시고 방역당국의 지혜를 주옵소서. 치료할 백신이 속히 개발되도록 도우시며 바이러스로 인한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특히 어린이들과 노약자들과 질병을 가진 자들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깨달음과 은혜로 임하게 하시고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이웃에게도 그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은혜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풍족하게 입혀주소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 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소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얼굴은 뵙지 못해도 손을 들어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지요? 지난주에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함께 모이는 예배에서 흩어져 드리는 예배로 가족 단위로 모이게 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위로받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잃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남쪽 나라 유다 왕국은 얼마 후 주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유력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그들의 예배당을 잃은 것입니다. 포로 생활 70년 동안 적어도 2번의 세대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 포로기를 겪으면서 소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건물이라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있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신앙의 새로운 눈이 뜨인 것입니다. 건물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이 이방인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실상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뜻하신 일이었습니다. 결코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역사의 한 과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럼에도 주일 예배는 교회당에서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로서, 이웃을 위한 교회로서 감염병 대응에 함께하여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감염 확산 상황에서 교회가 사회 지탄을 받으면서까지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고수할 경우 사회에 대한 역반응으로 교회의 선교의 문은 더욱 닫혀지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고뇌 또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온라인 주일 예배를 처음 하면서 몇 가지는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주한 삶에서 놓쳤던 가정에서의 예배 회복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골방 기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스스로 검증하는 과정이 됐습니다. 나아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에 대한 새로운 사모함, 갈급함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고생 끝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시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빠른 길을 택하지 않고 돌아가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 그 에돔 땅을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에돔에서 자기 땅을 가로질러 갈 수 없다고 막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집안끼리 충돌하여 칼부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은 대부분 메마르고 거친 사막길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에돔 땅을 지나가도록 청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20장 17절 18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결국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칼로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우회할 수밖에 없었죠. 생각해 보세요. 빠른 길로 가야 되겠다, 빠르게 성공해야 되겠다, 빠르게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 속에는 인간의 탐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빨리 나가기 위해서, 좀 더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다가올 허무한 세상도 생각지 못하고 탐심의 웅덩이를 자꾸 크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만든 깊은 웅덩이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평화의 가족 여러분, 먼 길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받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40년 광야를 돌게 하신 것도 결국 살게 하시고자 하신 일이었어요. 이렇게 먼 길로 우회하게 되자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원망 보이죠? 이것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 나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을 잃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어찌하여? 이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은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어찌하여? 이 말은 답이 없는 이 세상을 고발하고 있는 말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들이 애굽에서의 고난과 고통 때문에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압자에서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목적하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길이 멀어졌다고 원망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나란 일을 풀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러나 어찌 인간의 생각처럼 그렇게 잘 풀리나요? 잘 풀리던가요? 인간이 푸는 방법과 하나님이 푸는 방법은 다릅니다. 인간이 선택하는 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다릅니다. 원망, 이것이 나오기 시작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현재 상황에 발목이 잡혀버리고 맙니다. 뭐예요? 이곳에는 지금 현실 이 자리, 지금 현재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그 만나였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없고 없도다. 하찮은 것들. 하나님이 매일같이 준비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은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로 되는 삶이 하찮은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죽음을 가져오는 불뱀의 시련이 왔습니다. 6절이지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광야에는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는 맹독성을 가진 독사들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독사에 물리면 온몸에 높은 열이 올라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 시련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함으로 온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한두 사람 죽을 때는 몰랐죠. 근데 계속 죽어나가니까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왜 죽음이 오고 있는가?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구하게 됐습니다. 7절이죠.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비로소 하나님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나 애굽으로 돌아간다 하던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 중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역경이 왜 왔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왔는가? 진정 깨달음이 있는가? 진정 이 인간의 세계에 깨달음이 있는가? 아니면 깨달음이 아닌 여전히 하늘을 향하여 원망만 하고 있는가? 그러나 바른 깨달음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게 합니다. 곧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릴레이 기도하도록 이미 시간들을 배정해서 진행 중에 있고, 오전 9시, 낮 12시에도 그저 2, 3분 동안 짧게라도 한 번씩 기도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 코람데오를 진지하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재앙 한가운데 서시고 거둘 때를 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8절 9절이죠. 여러분 성경책 펴놓고 계시죠? 8절 9절 한번 작은 소리로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장대 위에 매단 불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뭡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그 자리에서 항상 말씀으로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모여서 듣는 말씀이 주일 예배에 있고, 흩어져서 개인으로 성경을 쳐서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처방전을 잃어버리면 치료약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처방전 없이 약국에 가서 약 지을 수 없잖아요. 말씀의 처방전을 갖고 치료약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그것을 쳐다보라는 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 쳐다보는 것이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그 하나 쳐다보는 것이. 그러나 거기에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다 밥이 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다 망할 것을,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때때로 고난의 때를 주셔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될 수 없다는 것을 또 체험하게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것 때문에 놋뱀이 달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지고 가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고한 사건입니다. 계시적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이 그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고개를 들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목이 곧은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주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는 고개를 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휴대폰에 어떤 메시지가 왔는지 그거, 말씀 임할 때 주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그것과 목이 곧은 사람은 고개를 쉽게 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목이 곧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이 넘도록 고난을 겪었어요. 우리가 믿는 구원의 진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거 고개 하나 들면은 자기가 안 죽을 텐데 고개 안 들고 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이지요. 여러분, 구주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있는 자리에 들려오는 말씀이 있고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개를 들어 바라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하겠느냐고 묻고 계시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족 중에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운 것은 바로 이 무서운 독성들, 곧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 원망하는 것, 감사치 못하는 것, 순종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아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생각에 침투하고 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 더욱 두려운 것입니다. 이 사회 구석구석에 전염병으로 감염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아주 독종 바이러스입니다. 거짓과 교만은 성경에 계속 내려오는 죄의 핵심입니다. 사탄이 들고 나온 거죠. 사탄은 교만했습니다. 마귀는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장입니다. 그 신천지 보세요. 전부 다 거짓말 아닙니까? 전부 다 거짓말 아닙니까? 믿을 거 없어요. 근데 거기에 왜 빠져듭니까?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불뱀과 같은 시련이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깊어가는 경제의 시름과 지구촌에서의 고립과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외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세속화의 바이러스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인간의 무지와 불신앙의 오만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과 육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운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고개를 돌린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블랙홀은 인간이 자초한 일입니다. 하나님 밀어내고 교회 문 닫게 하고, 그래서 블랙홀이 그 자리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은 어리석은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십자가의 길로, 종의 길로 낮아지고 낮아지시며 죽기까지 오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거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죠? 신천지 이만희는 나 이만희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이만희로 맘지 않고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로 맘지 않고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맘지 않고는 결코 길도 진리도 생명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을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는 뭐뭐 이후에죠. 그러니까 모더니즘 이후에, 모더니즘도 인간의 이성을 매우 강조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이성조차도 사실은 파괴시켰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바른 전통까지도 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결국 예수께서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아버지를 떠나 자기 생각대로 나간 탕자가 곧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 딴에는 바른 길로 가겠다고 하지만, 빠른 길로 내가 지금 성공하고 있다고 말하겠지만, 여기에는 칼과 불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대속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는 길로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 목숨까지 바치셨고
이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주셨습니다. 바이러스 불뱀에 물리는 세상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정지된 듯합니다. 점점 담은 높아가고 모든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하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끊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에 주님께서 생명으로 가는 다리를 놓아주셨사오니 다시금 이것을 깨닫고 겸손히 우리가 높아졌을 때 다시 겸손히 내려가고, 우리가 가졌을 때 다시 비우게 하시고, 내가 권력을 가졌을 때 다시 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감염병이 뻗떨며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예물을 중앙에 준비해 놓은 접시가 있으시면 접시 위에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리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이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드린 예물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정마다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주님께서 각기 다른 모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히나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크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질고로 고통하는 이들, 특히나 감염병으로 애쓰고 힘쓰고 정말 가정을 떠나 있는 가족들까지 다 기억하시고 주여 긍휼과 자비를 7배나 더하여 주소서. 저희들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서 주여 재앙이 여기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은 모아두셨다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함께 드리셔도 되고, 이미 보내드린 구자로 온라인 송금하셔도 가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다른 소식보다도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가정에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주를 이어가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도 또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될지는 또다시 전교인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손을 들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셔서 영생의 삶 그리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감동 치유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담대케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며 보호하시는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온 가족과 온 이웃과 온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가족 간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합니다. 네, 이제 예배는 마쳤고요.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잠시 축복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갖고 흩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